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단 언약을 가지고 상반기 6개월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상반기 여정 가운데 드림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장애인 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빈 곳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의 불편함을 딛고 발판 삼아 237 나라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나머지 6개월의 여정도 복음의 결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교회가 불편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에 앞장서시는 이창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돌아가야죠. 한 번씩 하셔야 되고 왼쪽 먼저 하시든 오른쪽 먼저 하시든 두 분이서 딱 얼굴을 보고 감사로 단어를 가지고 그 얼굴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웃음이 감사가 넘치네요 라든가 뭐 감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자, 크게 앞사람이 들리게. 에? 아유 눈망울이 감사가 뻥뻥 터집니다. 뭐 엄매 주름살이 감사네.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또 상대방 바꿔서 벌써 끝나셨나 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면 안 된다. 감사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부 때 말씀을 받았고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놀라운 은혜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만큼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진다. 내 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은 뭐다? 오늘 주일 이 예배, 또 강단의 말씀, 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주어져야, 이걸 내가 받아야 받은 증거로 삶도 변화가 되고 또 나한테 고백도 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이라 해도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지옥을 내 감사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얼굴 보고 감사하라고 했더니 얼굴 딱 봤더니 시커머니 근심이 가득하고 감사할 말이 없네. 그래도 어휴 감사에 먹구름이 끼셨네 라고라도 감사로 편집을 하셔라. 그랬을 때 감사가 응답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퀴즈 하나 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이야기할 테니까 한 가지를 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제일 쉬운 건 제가 답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 말고 뭐가 있을까요? 드림교회. 좋아요. 자, 또 성전, 또 가정. 그래요. 그 가정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삔또를 못 맞추셔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감사하는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분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름하여 전도를 하게 될 때 내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빨리 천국에서 여기 좀 와보세요. 빨리 지금 급해 빨리 와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누린 만큼 나오게 돼 있다. 환경도 바뀌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감사죠. 지금 감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감사 이야기만 하면 답이라니까 그게. 자, 우리의 생애를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감사. 운명을 바꾸는 길은 감사예요. 근데 어떤 감사냐? 작은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이게 감사거리가 돼? 라고 하는 것. 여기에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뭐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뭐 별 효용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그런데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써놓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저주하실까? 불신앙과 불평과 감사가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애에 기적을 갖다 주는 신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는 어떤 소리냐? 절대자의 소리가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창공을 나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의 삶이 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 그 삶의 증인이 되어야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이렇게 모든 것을 편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주일 생활할 때 어떠한 불편,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이상한 것들이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감사로 다시 생각을, 이게 왜 이럴까?
감사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라고 편집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상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믿음을 어디다 비유하느냐? 겨자씨에 비유를 해요. 겨자씨 예화를 들면서 그 핵심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여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자라게 되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 큰 믿음, 중간 믿음, 50% 믿음, 100% 믿음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 참으로 지치고 힘든 자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안락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몇 주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살아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을 갖게 되면, 겨자씨도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듯이 생명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이 내용이 맥주감사절하고 연관이 있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감사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6월절 예를 들어 감사를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을 내용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 본문이 편집이 되는 거죠. 6월절로 편집이 되고 맥주절로 편집이 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도 이 골로새 2장 6절, 7절 가지고도 1년 52주를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계속 키워드를 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 인생을 다 편집시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3가지의 절기를 주셨다. 그래서 새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 가운데 있는 저를 뽑아내신 거예요. 유월시킨 겁니다.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6월절이요.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맥주절은 뭐냐? 노예에서 빠져나왔더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를 며칠이면 지나갈 것을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는 불신자로 살아갔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이 광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소속이 다르고 무엇으로 편집해 가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무엇인가? 맥주절입니다. 실은 6월절 감사하죠.
수장절, 하늘의 놀라운 축복 감사하죠. 그런데 맥주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맥주절이 뭐냐?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살이, 이걸 보고 맥주절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죠?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맥주절 같은, 유월절 같은 의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라라는 그 이방의 정치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 구원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완벽하게 마치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가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돈에 있다, 건강에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에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맥주절, 성령 인도를 사도행전 1장 3절로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은 뭐죠? 추수감사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땅에서 다 인생 살았다면 우리의 땅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창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수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의미를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누려야 된다. 그 의미의 힘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 응답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응답을 이 광야에서 누려야 된다. 똑같은 조건, 광야 같은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나는 감사, 찬양 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게 이제 광야고, 수장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 가지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6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공기 마시고, 그 안에서 밥 먹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 24, 이 하루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보호막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장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다? 뿌리 박힌 믿음의 단계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뭐냐? 우리는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회개요. 이 의미는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사한다는 거예요. 그 동시동작에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틈이 되어져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치고 들어오고 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완전하게 전멸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분명히 받아놓고 그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죄사함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갱신이 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박힌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와서 6절 말씀처럼 우리의 24가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와서 참 소망과 참 평안,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 또 은혜를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뿌리 박힌 믿음의 단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24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 품 안에 내가 뿌리 깊게 내린 그 현장에 참 소망, 참 평안, 은혜와 사랑 체험하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실질적으로 나한테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갈등적인 요소가 있지만 되는 것이구나,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 사도행전 1장 1절 성령 내주의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에서도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어떻게 해요?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처럼, 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뭐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뿌리가 박힌 믿음의 단계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큰 벼락이 치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굳게 서는 믿음의 단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에도 있듯이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들, 그런 생각들, 어린아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의 습성들이 엄청 많아요. 한번 이번 주간에 찾아보세요. 그걸 보고 어른이라고든가 뭐라고는 미인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습성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믿음의 굳게 서는 이 믿음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자립이 되어지는 그런 자립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이끌고 하는 모든 시간표 상황 속에 나도 함께하며 자립할 수 있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 자립도 중요하겠지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훈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 받은 것밖에 없는데,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에 아멘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이렇게 힘이 나지? 실질적으로 나의 갈증이 해결된 게 아닌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 갈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갈증은 이미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수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과 이렇게 선포보다는 그래도 치유할 수 있는, 또 배워가는, 또 오늘 같은 이 주일날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선포지만 선포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고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실현해 나아가는 이 단계가 바로 자립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구절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굳게 서는 믿음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든 달려가든 뛰어가든 날아가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맥추절 의미,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 인도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대지 2대지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1대지는 뭐죠? 감사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대지는 뭐죠? 두 번째, 굳게 서는 믿음의 단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넘치게 하는 믿음의 단계, 이게 2대지의 내용이 됩니다. 넘치게 하는 믿음의 단계가 뭐냐? 신앙의 나무가 자라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넘치게 하는 믿음의 단계, 넘치는 감사,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넘치지 못하면,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체험하지를 못하겠죠. 그저 부족해. 나는 너무 부족해. 실은 제가 다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 절대 부족하지 않는 분입니다. 진짜 부족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고 봅니다. 오늘 이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주래요, 주래. 여러분 있는 거 주라합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찾을까봐, 못 가져갈까봐,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뛰어가지 못해서 저거 내 건데 준비됐는데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할까 싶어서 제 가슴에 안겨준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 받은 거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대표기도도 주는 겁니다. 오늘 포럼도 주는 거예요.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지만 성악을 하시는 분은 목 상태 안 좋으면 절대 안 부릅니다. 왜 자기의 그 부족한 면을 보이겠습니까? 안 부르죠. 약속도 안 치요. 오늘 상태가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아침에 특히 안 씁니다. 오전에. 왜? 목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걸걸걸한 쉰 목소리, 뭔가 흔들린다 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또 더 은혜 받으라고
영상까지도 주고, 여기 올라오면 두렵고 떨린다고 또 밑에서 서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 현장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손에, 여러분 중심 가운데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랑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에 누려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가 뿌리 박힌 믿음의 단계, 굳게 서는 믿음의 단계, 넘치게 하는 믿음의 단계, 이것이 우리에게 다 소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분의 입에서 늘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저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감사가 전달이 되어준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전달되어주는 이 감사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게 나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나도 더불어 살아가고 살아나고 생명 소유하고 성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내가 왜 나는 감사가 안 나오지요? 왜 나는 감사가 뭐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가 아니고 찾는 겁니다. 감사할 것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잠깐 몇 초 동안에 이 공간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볼펜 있는 분들은 기록을 하나 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 공간에 나 비 안 맞고 잘 있네. 얘들은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감사해. 내가 건강하다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모기가 나만 공격해 지금. 내 피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청정적인 줄 알고 지금 헌혈 몇 군데 했습니다. 차마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미 날라갔고 그냥 열심히 헌혈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헌혈, 밖에서도 헌혈. 감사래요. 기적이 나타난답니다. 그 모기를 살렸잖아요. 감사하죠.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감사가 들어와 있다니까. 내가 감사를 놓치고 살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편집을 하네. 이 말이 뭐예요?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조건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라?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에게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힘든 어떠한 큰 여정, 여건 가운데서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다. 그래서 대지번에 넘치는 감사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보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한번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여기 찾아오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찾아가지고 보기 시편 116편 12절, 13, 14절 제가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퀘션 마크 질문을 하나 딱 던집니다.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론 4글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116편 12절로 14절 핵심,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무엇으로 감사 영광을 돌릴까? 뭐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영혼 구원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내가 감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감사의 바톤을 넘기다가 또 그 순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잡아서 감사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으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뒹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발 짚고 바톤을 가지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얼마나 빨리 갈 것이며, 심지어 저는 지금 이 바닥을 걸어갈 때 그냥 가지 못해요. 그냥 좀 빨리 좀 오시지. 전에는 그렇게 오시던데 못 간다니까. 왜? 물기가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이 바톤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톤을 전달하는 걸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9편 1절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주의,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주의 기이한 일이구나.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한 다발이 둥 내 앞에 떨어졌다. 이야, 기이한 일이구나. 기다리지 마시고 감나무 잎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감나무를 두드리든지 돌을 가지고 던지든지, 아이고 이거 있었네, 톡톡톡 치든지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고. 다른 가정은 없다니까. 여러분 가정에만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 그걸 어떻게 해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해라? 전하리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 기이한 일들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했사오니, 내가 찾았사오니 찾은 거 전하리이다. 전달하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섬겨나가고 있는 현장과 그 가정과 또 부대와 산업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이 감사를 전달하는 자가 최고의 응답이 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전달하는 참으로 최고의 전도자로 거듭나며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